예, 탭에 최적화되어 있군요. 제가 탭을 가지고 다니긴 하는데 오늘은 혹시나 해서 공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찬양대의 찬양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저를 왜 불렀는지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은? 그렇죠? 그래서 미리 자랑 겸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우리 박진도 목사님이 옹기장이 출신이시잖아요. 옹기장이 일기 출신입니다. 감동하는 분도 있고 뭐 그게 뭐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저는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간증하라고 하면 제가 몇 시간 할 수 있어요. 살아오면서 제게 용기를 주고 위안을 주고 그렇게 좋은 경험들, 감사한 경험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나 그걸 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찬양대를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저는 어렸을 때 충청남도 아산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당연히 성가대가 찬양대가 없었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고장난 풍금 한 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음악적인 혜택을 입은 것은 그 풍금 소리였어요. 바람 새는 소리가 유난히 컸던,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가정 형편이 그렇게 음악적으로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부모님께서는 음이 잘 안 맞으셨어요. 저는 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음악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접할 기회가 없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로 기억합니다. 이걸 아직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의 친척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장충동에 왔습니다. 그 일대에 교회가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지켰기 때문에 주일에 일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그 일부 예배에서 저는 생전 처음으로 찬양대에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화음이 들어있는 첫 음악이에요. 제 평생. 너무 놀랐어요. 제가 이제까지 가정에서 들어왔던 음악과, 죄송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어머님은 이제 천국에서 이 설교를 들으실 것 같아요. 재작년에 소천하셨거든요. 그리고 교회에서 들었던 음악과 너무 다른 거예요. 저는 그날 천사를 봤습니다. 천사들이세요. 비주얼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천사들이세요. 그 음악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집에 와서 몸살을 앓았어요, 제가. 왜냐하면 들어보지 못한 거니까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그 성가대가, 그 찬양대가 그렇게 잘하는 찬양대가 아니에요. 청년들하고 중고등부가 함께 찬양했던 찬양대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그 교회에 설교하러 갔습니다. 몇 년 전에.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세상에 살다 보니 제가 목사가 되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성가대 음악을 들었던 그 교회에서 설교하다니, 제가 강단에 섰는데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이야기를 성도님들에게 했더니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날부터 몸살 알았습니다. 도대체 저 음악은 무슨 음악일까? 화음이 담겨있는 저 음악은 뭘까 도대체? 그리고 나서 저희 어머님께서 테이프를 사주셨어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만 알아요. 이거는 카세트 테이프라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다른 거로 듣죠. 그 음악에 심취해서 정말 매일매일 노래를 하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노래를 하고 삽니다. 그래서 식구들이 가끔 불편해해요. 아빠는 왜 저렇게 늘 노래를 할까? 제가 그래서 제 딸내미한테, 지금 다 커가지고 독립했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찬양하는 건 말이야, 이거 큰 의미가 있는 거다. 너 인턴하면 나중에 취업 잘 되는 거 알지? 나 지금 인턴하고 있는 거야. 나중에 두고 봐라.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나라 찬양대에 내가 뽑힐 거야. 별로 즐겁지 않은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왜냐하면 아이한테는 그게 충격이었나 봐요.
그런 말 하지 마. 그냥 노래 불러. 여러분들은 천수를 누리신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찬양대의 대원이 되실 거예요. 이미 이제 경력 사원들이기 때문에 가셔서 뽑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은 우리에게 특권이면서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우리가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기회가 원래부터 있던 건 아니에요. 초대교회에 있다가 한참 동안 사라졌습니다. 교회 전통에서.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라틴어로만 불렀고요, 사제에게만 찬송이 허락되었어요. 그걸 깼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죠. 루터에게 우리가 빚진 것이 많습니다. 루터는 우리가 흔히 부르는 곡조를 사용해서 찬송가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보급했고요, 대표적인 찬송가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송이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위협 가운데 있을 때 그 찬양을 부르면서 용기를 얻었던 거죠. 루터는 음악에 굉장히 조예하게 깊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위텐베르그의 나이팅게일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나이팅게일은 그 여자잖아요. 여러분 오해하실 텐데 원래 의미는 뭐냐면 밤꾀꼬리라는 의미거든요. 얼마나 목소리가 아름다웠으면 루터가 그런 칭찬을 받았겠어요. 실제로 음악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작곡도 하고, 물론 어려운 노래를 작곡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작곡도 하고 노래도 불러서 사람들이 밤꾀꼬리라는 별명을 붙여줄 정도로 그렇게 음악의 조예가 깊었어요. 그 음악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했던 거죠. 어쩌면 음악이 없었더라면 종교개혁이 불가능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곡조 있는 말씀이라고 루터는 음악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찬양,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이 찬양, 여러분들이 특권을 누리시고 있는 거고요, 특별히 찬양대에 속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찬양이 매일매일 흘러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골로새서 3장의 본문인데, 사실 이 본문은 정말 보석 같은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찬양을 불렀고 어떻게 예배를 드렸고 어떻게 살았나 하는 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요, 사실 찬양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 상황이 아니었냐면 전쟁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때 당시 교회들이 모두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지배하는 시대예요. 사실 모이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서현교회가 소그룹으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과는 자주 만났어요. 제가 전문가인 걸 이미 알고 있고, 소그룹에 대한 그 열정과 그 다음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잘 모이는지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초대교인들은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밥을 먹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마음대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 소플리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큰 플리니가 있고 작은 플리니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작은 플리니가 유대에 총독을 했습니다. 유대에 총독을 하면서 로마의 황제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요. 기독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꾸 모입니다. 예배를 같이 드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도 각자 가정에서 모여서 떡을 떼고 기도를 하고 이러고 있는데, 황제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요. 그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역사에 남아있죠. 여러분, 왜 물어봤겠어요? 위험한 거예요. 로마의 시선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자꾸 모이면 사고를 칠까 봐 모이지 못하게 했어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이 모였던 거예요. 자, 황제의 위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있었어요. 이상한 의식을 행하고요, 천사를 경배하고요, 극단적인 금욕주의, 여러 가지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안팎으로 어마어마한 위기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이 상황에 있는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바울이. 그리고 뭐라고 편지하냐면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이 편지를 반드시 전달하라고 얘기해요. 무슨,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라오디게아 교회도 어려웠던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내적인 갈등도 얼마나 심했어요. 이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는 성도들, 교회 내에서 분쟁하는 일들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이 상황은 오늘 한국의 상황과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놀랍게도 비슷합니다. 유혹에 빠져 있습니다. 이단의 유혹에. 제가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를 봤더니 뭐 수많은 자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3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요. 일반인 중에 48% 그리고 성도님들 중에 기독교인 중에 20%가 무속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5명 중에 1명이 3년 동안 적어도 한 번은 점을 쳤다는 거예요. 서현교회는 없겠죠. 더 무서운 거 제가 그 알바 천국이라는 곳에서 조사를 한 통계인데요. 2030 세대 10명 중에 9명이 한 번이라도 운세를 본 적이 있다고 그래요. 무슨 점 뭐 타로니 뭐니 해가지고 요새 유행하잖아요. 재미로 봤겠죠. 재미로. 그래도 여러분, 이런 현상이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나라에 팽배해 있다는 건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그러했어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제 경험담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이단과도 우리가 싸우고 있는데, 제가 그 설교를 하기 위해서 신분당선의 야탐역에 내려서 그 교회로 가고 있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졸업생이 이제 목회하는 교회인데 설교를 하러 딱 가고 있는데 교회로 가는 길에 어떤 분이 저를 이렇게 탁 멈춰 세워요. 선생님, 인상이 참 좋으세요. 그러세요. 어떻게 알았지? 제가 만만해 보였나 봐요. 계속 말을 거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바쁘니까 제가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네, 다닙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전공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이 예배학입니다. 예배학, 예배음악, 예배미술, 예배와 관련된 건축 이런 걸 가르쳐요. 그런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혹시 선생님 예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30년째 공부하고 있거든요. 6월절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5분짜리로 얘기할까? 10분짜리로 얘기할까? 여러분, 그 아드레날린의 분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불쌍하고, 근데 교회는 가야 되고 얘기해주고 싶고 몸에선 불이 나요. 아니, 이 멀쩡하게 생긴 분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 역 앞에서 이 귀한 시간에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근데 어떻게 해요? 설교하러 가야 되니까 와야죠. 그래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도망쳤어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더 놀래요. 아마 그런 얘기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이단에 빠져 있는 분이에요. 6월절 강조하는 이단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재림예수가 우리나라에 50명이 넘는데요. 세계 기록입니다. 지난주에 드디어 제가 살고 있는 기흥 옆 동네 동탄에 재림예수가 한 명 더 나타났습니다. 저는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재림예수를 칭하는 사람들이 놀라운 게 아니고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더 놀라워요. 그 허무맹랑한 사설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TV를 보는데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쟁 중이에요. 골로새 교회만 전쟁 중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타락한 문화와도 싸워야 돼요. 부정의와도 싸워야 되고요, 불의와도 싸워야 되고, 이단과도 싸워야 되고요. 절대 평화롭지 않아요. 여러분,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저는 오늘의 본문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읽으면서
저와 함께 다루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골로새 교회에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어떻게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의 행진을 했는지,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3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잊고 계속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네. 이 구절의 핵심적인 단어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찬양의 수준도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잘하시네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수준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선교도 중요하고. 그런데 골로새 교회의 사도 바울이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영원합니다. 사랑이 가장 오래 났습니다. 제가 아까 저희 어머님 소천하셨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주 신비로운 경험을 했어요. 2년 전인데 저희 어머님 치매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제가 상주예요. 맏아들. 저희 어머님은 저를 임신했을 때 그냥 냅다 주님께 바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태어났는데 나시린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어머님의 기도 가운데 자랐어요. 부응하지 못할 때도 많았지만, 그래서 그 기억이 계속 남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20몇 살의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죠 사실은. 그런 기도를 했고, 그래서 그 어머니의 삶을 쭉 돌아보는데 저한테 뭐가 남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이요. 사랑. 그 사랑이 이 마음을 굉장히 따뜻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연산작용을 일으켜서 거기서 제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사랑에 대한 생각들이 나오는 거예요. 유학 갔을 때 정말 자기 아들처럼 보살펴 주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생각이 나요. 사람이 떠난 다음에 뭐가 남는다고요? 업적이 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 남아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띠를 떼지 않으면, 띠를 매지 않으면 옷을 걸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옷은 띠로 마무리를 해야 온전하게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다른 것 아무리 좋아도 사랑이 없으면 온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서현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를 지금까지 만들어 오셨고 은혜 가운데 60년을 이렇게 좋은 교회로 만들어 오셨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걸어갈 길에 제일 중요한 덕목이 뭘까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16절이고요. 15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를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가운데 평안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여러분 상황이 어렵죠. 불안하죠. 시시각각으로 이단이 교회 안팎으로 여러분들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만드십시오. 거한다는 건 뭐냐면 여기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임시로 거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항상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에 의지하라,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하다고 해서 찬양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어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지 않은 본문도 있지만 보통은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고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는 찬양할 이유가 등장을 해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며, 이유가 나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괴롭고 힘들고 원수들이 나를 쫓아오고 배고프고 곳곳에 도처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시편의 기자가 고백합니다.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나와요. 이걸 인클루지브라고 그래요. 앞에 있고 뒤에 있고, 맨 앞에 놓여서 그리고 맨 뒤에 놓여서 모든 것을 다 둘러싸는 그런 형식을 인클루지브라고 그래요. 시편이 왜 그렇게 쓰여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찬양할 만한 상황이 되었건 찬양할 만한 상황이 되지 않았건 이 모든 것들이 다 찬양해야 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특권이에요. 찬양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찬양은 특권이면서 우리의 의무예요. 찬양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내 영혼아 찬양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한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우리에게 만들라는 거예요. 아까 본문 읽었으니까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뒤에 구절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찬양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여러분, 주님의 평강 가운데 노래 부르라는 거예요. 주님이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노래하는 것일 수도 있고 주님의 평강을 구하고자 노래하실 수 있는 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여러분, 이 찬양이야말로 초대교회를 지탱하던 힘이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들이 사실은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에 오셨죠? 여러분, 사도신경은 원래 세례식에서 세례 문답으로 사용했던 문장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이 나와요. 2세기에 로마에서 쓰였던 신경입니다. 구로마 신경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상식적으로 여러분 알아두세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사도신경 노래를 불렀어요. 사도신경을 노래를 불러서 사람들이 암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은 세례 문답 내용을 다 외웠습니다. 그 노래로 만들어서 불렀어요. 그럼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 그냥 외우잖아요. 다 아니까 아무 생각 없이 외울 때도 있죠, 솔직히. 근데 그게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건 뭐냐면 황제를 믿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그건 뭐냐면 죽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목숨을 걸고 고백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찬양의 전통들이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을 외운다는 건 뭐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노래로 만들어 불렀던 시편을 가지고 와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시편을 노래로 부르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찬송가에 녹아 있고요, 시편 교독을 하죠. 이 모든 전통들은 다 초대교회의 숭고한 믿음의 전통들을 우리가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헛되이 부를 수가 없어요. 송영,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부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부르는 거예요. 부르면서 뭘 확인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오늘 그 성도는 살아있나, 아니면 형장이 이슬로 사라졌나 확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건 뭐냐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성도인가 아닌가를 판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광지에 가면 세례를 주는 세례탕이 있어요. 그건 굉장히 멋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갔다가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고
뭐 여러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그 위로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럼 관광 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우, 세례탑 참 멋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지은 의도가 있어요.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다는 걸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건물로.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거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찬송의 고백들은 사실은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눈물과 땀과 피가 서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하나하나는 다 믿음의 고백들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리. 그 찬양 기억하십니까? 페니 크로스비가 만든 찬송이죠. 이 찬송에서 페니 크로스비는 천사들이 왕래하는 걸 본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페니 크로스비는 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의료사고로 6개월 만에 실명을 해서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를 시각장애인으로 만들어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눈을 떠서 맨 먼저 보게 될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이런 믿음의 찬송들을 어떻게 그냥 불러요?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겠어요? 찬송하셨는데 다짐이에요. 다짐. 믿음의 다짐. 그 믿음의 다짐을 작사한 분과 작곡한 분이 만든 거예요. 따라하는 우리는 뭐예요? 그 정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새기는 겁니다. 찬양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을 부르실 때 이것이 얼마나 귀한 특권이고 또한 의무인가를 망각하지 마시고 부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서로 가르쳤다고 되어 있어요. 옛날에 이 말씀은 우리처럼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람서신이라고 해서 편지입니다. 편지를 서로 전달했던 거예요. 그리고 편지의 내용을 받아 쓰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암기해서 집에 가서 그걸 나눴던 거예요. 여러분 소그룹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성경적으로 지금 교회를 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교회만 그것을 한 것이 아니고 이 피차 가르쳤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교회에도 전달해 가면서 말씀을 나눴어요. 자, 말씀을 나누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이게 골로새 교회가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서서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킬 수 있었던 요인이었어요. 그것만 있느냐?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구절 17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성도 여러분,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아시죠? 그 얘기를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골리앗이 나왔다고 그렇게 전하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지금 물맷돌을 가지고 나왔다고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고 그래요. 물맷돌로 이긴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원인은 뭐냐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상하게 공로주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찬양을 열심히 하면,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하면,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면 주님께서 예뻐해 주시겠지. 당연히 여러분 귀하게 여기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의 이름으로 하냐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주목하여 봤다고 그랬죠. 바라보고 했던 말이 있어요. 내가 널 고쳐줄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고쳤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해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미궁에 빠지는 원인이 뭐냐면
바로 나의 의를 내세울 때 미국에 빠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때 그것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에게 가진 것 없다. 나에게 은과 금이 없는데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그게 뭐예요? 내게 있는 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0년이라고 그러니까 정말 엄청나네요. 1966년에 여러분들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뜻이잖아요. 저도 그 해에 태어났습니다. 저랑 동갑이에요, 교회가. 그 60이라는 숫자를 보는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더 돼 보여요? 여기 저보다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으로 고백하는 일이 있어요. 이제 은퇴가 이제 다가오니까 서서히 제 인생을 돌아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선배님들이 해주세요.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해요. 그러면서 돌아보게 돼요. 여러분들의 교회에도 돌아보게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삶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면서 제가 실수했던 것, 정말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겠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편으로 마음이 포근해지고 제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는 일들은 다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건 제 이름으로 한 것들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한 것들이더라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앞세울 때, 주님을 자랑할 때, 주님의 빛을 반사하고자 노력할 때, 그때 생겼던 일들은 후회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내세우려고 하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고, 나를 빛내려고 하고, 그럴 때마다 넘어졌어요. 그럴 때마다 깨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우상이 뭔지 아냐? 금으로 만든 상도 아니고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자신의 욕심, 당신 자신의 생각, 이념,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없애야 될 최악의 가장 무서운 우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그 메시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전쟁통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에나 일에나 모든 일에 찬양과 기도와 평강과 사랑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이걸 하라고 말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아비투스라고 그럽니다. 헤빗에서 나온 말이에요. 습관. 그 말의 어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소유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have, 영어로 have예요. 내 것으로 만들다예요.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걸 내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냥 구경하지 마시고 계속 습관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많이 들으시죠? 우리가 먹는 것이,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 자신입니다. 먹는 대로 우리가 건강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혹은 나쁜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건강을 해치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보는 것, 읽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끼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처음에 일어나서 들었던 음악이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의 머리를 떠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철에서 발을 구르고 있어요. 그 노래.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요.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어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비투스, 헤빗의 어원이 뭐냐면요, 하비투스라고 부르는데 수도사들이 입는 옷이에요. 여러분의 생활 습관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중심으로 살았던 것을 예수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로 옷을 입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표현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습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습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랑 다른 사람들이야. 그래서 부족, 종족이라는 말을 써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종족이 있다. 희한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찬송한 대로, 기도한 대로,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 세상의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만 기도하고 교회에서만 예배드리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사랑으로, 평안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로마에서 국교로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3세기 중엽에 여러분 들어보실 수도 있겠는데 키프리아누스 질병이라고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지중해와 아프리카와 그 일대에, 유럽 일대에 돌았습니다.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어요. 그때 키프리아누스가 교회 지도자였는데 여러분 그 사람도 역시 전염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장례를 치러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얻은 별명이 뭐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아주 특이한 사람들,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들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기도와 찬송과 감사와 이 모든 것들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60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골로새서에 주셨던 사도 바울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찬양대뿐만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찬양하는 삶, 기도하는 삶, 감사하는 삶으로 세상에 변화를 일으키고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되고 그래서 이 지역사회를 바꾸고 이 나라를 바꾸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정에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